아멘. 주일 예배 제목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번 주에 어떤 집사님을 한 분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이제 오면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느 날도 이제 그 한 손님이 좀 늦게 교회를 왔는가 봐요. 그 현장에 왔는가 봐요. 그래서 밥을 막 먹고 계시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려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나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영접 기도를 이게 시켰다. 그 영접 기도를 따라했다. 그러면 너무 좋아하더라. 뭐 그런 이제 감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그런 분에게 어떻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그분이 뭐 밥을 이렇게 먹고 계시면 그에 대한 말씀을 하면 된다. 우리 사장님 이제 식사를 하시니까 너무 좋죠. 그러면 이제 너무 좋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우리 육신적으로도 밥을 먹으면 행복하고 건강하고 좋듯이 우리가 영혼도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육신만 우리가 행복해서 진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영혼도 행복해야 진짜 행복한 겁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 행복합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겠죠. 그것처럼 우리는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서론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을 살리려면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이 은혜 받을 이 준비를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됩니다. 그죠? 하루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 일주일 은혜 받을 준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뭐 예수 복습 잘했을 때 공부를 좀 잘하듯이 결국은 우리 영적인 것도 예수 복습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6장 1절 2절 잘 아는 말씀이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죠. 우리는 은혜 받을 준비,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또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그러면 누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까?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나를 살리는 이 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알다시피 말씀을 사모해야죠. 그죠? 아무리 이제 좋은 음식을 차려놔도 배가 부르면 그게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안 맛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어떤 마음으로 교회 오시고 이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도 그냥 뭐 묵상 기도 물론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중보기도 뭐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간절할 때 뭡니까?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문제 터지면 간절해요, 안 해요? 간절하잖아요. 그죠? 물속에 빠져 죽는 사람이 살려주세요 이러면 누가 도와줍니까? 장난치는 줄 알겠죠. 그죠? 막 소리를 막 있는 그대로 우리 옛날 말로 막 진짜 엄마 젖 먹던 그런 막 소리를 질러야 그죠? 누가 살려줄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간절히 다시 말해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전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방향이 맞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거죠. 여러분이 나를 살리는 준비, 말씀, 기도, 전도 이걸 항상 여러분이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살리는 준비를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교회를 살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교회 살려고 그러면 먼저 내가 살아남으면 돼요.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분위기가 바뀌면 이 다른 사람에게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상태가 바뀌어지면 다른 사람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영적 영향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영적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자꾸 어렵고 힘들면요, 이 다른 사람이 좋은 말 해도 시험 들고, 그죠? 안 좋을 때는 또 같이 무너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살려면 이 분위기를 싹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죠? 우리 교회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끝나면 교회가 없어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많은데요, 한국에 성도들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교회가 없어지고 지금 후대들이 다 죽어가요. 그죠? 그 앞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다음 세대를 놓고 꼭 기도를 해야 되고요. 어릴 때부터 복음이 각인 뿌리 채질 때는 그런 우리 후대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성경에 보면 사무엘, 뭐 요셉, 다윗, 뭐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다 어릴 때부터 복음이 각인 뿌리 채질된 거예요. 그 여러분이 좀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살릴 준비를 하는데 다음 세대를 놓고 우리 여러분이 꼭 기도해야 됩니다. 이 다음 세대가 여러분 언약으로 확 뿌리 내려야 돼요. 그 제가 우리도 오늘도 우리 랩런트들 몇 명 태워왔는데 뭐 우리 부모님이 이제 태워 주시는데 오늘 못 온다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부모님이 못 태워준다는 거예요. 바쁘시니까 그렇겠죠. 그죠? 일이 있으니까. 그 제가 이제 오늘 10시까지 또 가서 이렇게 애들 태워왔죠. 그러니까 이게 헌신이 없으면 응답이 없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알다시피 우리 아이들이 뭐 헌금을 많이 합니까? 교회만 충성 봉사를 합니까? 뭐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러나 그 아이들을 지금 살리면 미래의 일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진짜 국가의 중요한 일꾼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뭐 시장이라든가 우리 국회의원이라든가 뭐 변호사라든가 의사라든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교회 목사님, 선교사님, 뭐 사모님, 그 다음에 중직자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전도자가 될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투자하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가 1학년, 2학년인데 뭐 해주면서 너 돈 많이 벌어와야 돼. 지금 뭐 돈 줘, 나한테 돈 갖다 줘.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살릴 준비, 다음 세대를 놓고 꼭 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살리려면 혼자는 안 돼요. 그죠? 이번에 우리 그 국가대표 축구 했잖아요. 그거 누가 가장 잘했냐면 손흥민은 아파서 못 나왔고 다쳐서 이강인이 가장 잘했어요. 앞으로 뭐 이강인이 이제 막 중요한 그런 이제 그 클럽으로 가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잘했거든요. 보니까 막 보통 사람 한두 명 제키는 거는 뭐 일도 아니에요. 보통 국가대표 선수가 한두 명 정도 제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두 명 다 제키고 막 패스하고 그다음에 골이 넣을 수 있는 어시스트도 몇 개 했어요. 골은 못 넣었지만 나중에 그 감독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강인이가 너무 잘했다. 그런데 뒤에 단서를 하나 달았어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아무리 잘해도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야. 혼자해서 이길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사단이 조직이 있는데 우리가 혼자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사단은 조직을 움직이는데 저 혼자 사단을 100% 이길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24시간, 25시 깨어있지 않는 이상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뭐가 준비돼야 되냐면 팀 구성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언약으로 다 적으세요. 뭐 해야 된다고요? 팀 구성을 해야 돼요. 절대로 혼자서는 못 이긴다니까요. 그죠? 여기에 만약에 찬양을 하는 분들이 3명이 섰다. 그러면요 30명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혼자 섰다. 그럼 10명밖에 은혜 못 받아요. 솔직히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팀 구성을 해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팀 구성을 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팀 구성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예배 팀이 구성되고, 그죠? 뭐 재정부 팀이 구성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성가대 팀이 구성되고, 이게 차량 운행할 수 있는 팀이 구성되고, 구성돼야 돼요. 혼자서는 절대로 지속 안 됩니다. 어느 날요 낙심자절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를 여러분이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것이 내가 사는 방법이고 하나님 축복받는 비밀이에요. 어찌 보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뭘 살려야 되냐? 그죠? 현장을 살려야 되죠. 현장을 살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생명 운동할 수 있는 다락방을 계속 깔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후대들 집마다 말씀 공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집집마다 개인의 영적인 상태도 바뀌어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고 미션을 만들어서 제자들 키울 수 있도록, 또 지교회를 만들어서 지역의 흑암 세력이 무너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그래서 치유사역원, 그다음에 상담센터, 뭐 서밋학교, 치유학교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안 하냐? 지속이 안 돼요. 그리고 목사가 그거 다 하면요 목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딴 거 하려 하지 말고요, 저가 하는 걸 잘 보시고 목사님이 하는 걸 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하는 거 다 보고 저거 내가 했으면 좋겠다 지속할 수 있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 살릴 준비를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준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마어마한 응답을 줄 겁니다. 그 현장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우리 목사님과 소통하고 교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현장에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걸 준비를 하는 게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게 뭐죠? 말씀 듣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시간표 따라 이렇게 응답받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인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왜 선택받을 수 없냐면 은혜 아니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우리 인간이 스스로 사단의 손 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이 스스로 제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돈으로 안 되기 때문에 값없는 선물을 주신 겁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그죠? 공짜는 돈으로 계산되는 걸 주는 걸 보고 공짜라 그래요. 그런데 이 구원은 공짜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값으로 안 되는 거예요. 돈 매 수백억, 수천억 가져도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죠? 이게 감사하죠. 여러분과 제가 이게 왜 은혜냐? 여러분과 저는 옛날에 여기 배경 속에 살았잖아요. 어떤 배경입니까? 사단의 배경 속에 살았잖아요. 요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뭐죠? 바로 흑암. 그죠? 흑암 가운데 여러분이 살았어요. 왜 얼굴이 어둡습니까?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잘 안 됩니까?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깜깜한 거죠. 깜깜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와요. 어떤 상태냐? 흑암 가운데 잡힌 상태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농담 삼아 누가 막 얼굴 새까매면 야, 너 흑암에 잡혔냐? 마귀에 잡혔냐? 그래 얘기하죠. 이 깜깜합니다. 그러니까 뭐 안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안 보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이게 바로 흑암 속에 잡힌 거예요. 여러분 같이 흑암 속에서 빠져나오길 좀 축복합니다.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비쳤을 때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혼란. 답이 없잖아요. 진리를 모르니까 당연히 혼란합니다.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그래 살았습니다. 그 이제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아니까 이 진리를 알고 답을 다 알았죠. 그 전까지는요, 진짜 뭐 윤리, 도덕, 뭐 선행, 종교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뭐 열심히 하면 뭐 맞는 걸 줄 알고 착하게 살면 맞는 걸 줄 알고 그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뭐 답이 없고 그죠? 돈을 벌어도 뭔가 답이 없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딱 만나니까 이 답이 나는 거 있죠. 아, 이게 진리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 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그죠? 그리스도 만나지 못하면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없으니까 파고 들어가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 외롭습니까? 그죠? 공허하니까 외롭죠. 그죠? 아무도 없으면 외롭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적으로 행복하면 행복한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신, 마음 누가 위로해주고 뭐 사랑해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도 있고 마음, 정신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는 겁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 만나야만 행복한 거예요. 파스칼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마음의 공간에는 두 공간이 있다. 한 공간에는 육신적인 걸 최고 행복하다. 뭐 결혼도 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뭐죠? 최고의 행복하다. 그런데 그걸로는 절대로 한 공간의 만족을 채울 수 없다. 그 한 공간은
누가 도와야 되죠? 하나님 도와야 행복하다. 그 사람이 진짜 바로 깨달은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마음에 공허가 찾아올 수밖에 없죠. 외로움 찾아올 수밖에 없고 두려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 가지고 옛날 이래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단의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두 번째로 여러분 가지고는 거지 배경이었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의 배경이었어요. 그죠? 아버지가 없으니까. 시편 42편 1절 보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찾아서 갈급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 사람들은 지금 막 영적인 갈증 가운데 좀 시달리고 있어요. 그죠? 이혼 몇 번 합니다. 한두 번 해도 뭐 좀 그런데 한두 번, 뭐 두세 번 하면 그 문제인데 막 몇 번 합니다. 그 성경에 여자가 이혼을 몇 번 했냐? 5번을 했잖아요. 그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가 없어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채워도 갈증은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만족이 없어요. 그죠? 뭘 해도 갈급합니다. 그죠? 이걸 채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을 내도 영적인 배고픔을 채울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영적 거지 배경이에요. 자, 세 번째로 우리 값없는 은혜,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서 아무 죄가 없더라도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그죠? 부자와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우리 부자는 결국은 제 문제 해결 못해서, 그죠?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지옥 간 거예요. 그거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 나사로는 주인이 떨어진 이 부스러기 먹고 이 개가 핥고 그런데도 예수 믿고 천국 간 겁니다. 그죠? 이 사람이 아무리 잘 살아도 뭡니까?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뭐합니까? 지옥 가면 끌끌끌 한다잖아요. 그죠? 아, 진짜 누구 믿을 걸? 예수 믿을 걸. 진짜 교회 다닐 걸. 진작 또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지인에게 복음을 말할 걸 끌끌끌 한다잖아요. 결국 어떤 인생을 삽니까? 후회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죠? 후회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절대로 여기서 뭐가 안 됩니까? 탈출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실미도 영화 보셨잖아요. 그죠? 아무리 탈출을 해도 탈출을 못 해요. 그죠?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데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죠?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뭡니까? 계속 가중되잖아요. 그죠? 자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후대들에게 이 영적인 대물림을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힘 얻지 못하고 영적 상태 바꾸지 않으면요, 이 영적인 대물림이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죠? 이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져가 이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이렇게 사단 배경, 거지 배경, 지옥 배경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 중에 은혜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겁니다. 그때요 배경이 바뀝니다. 그죠? 사단의 배경에서 누구의 배경으로요? 하나님의 배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거지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배경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죠? 상속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옥 배경이 아니라, 그죠? 천국 배경으로 사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지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이게 값없는 은혜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그죠? 십자가 사랑, 성막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성막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 등장대가 있어요. 등장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등장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등장은 뭐 하는 겁니까? 뭘 비추는 거죠? 빛을 비추는 거죠. 그죠? 등장은 빛을 비추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까? 요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시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죠. 그죠? 생명의 빛. 그 생명의 빛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로 성막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대신 예수 그리스도. 떡상은 뭘 올려놓는 거죠? 그죠? 떡을 올려놓는 거죠. 떡상은요. 그죠? 떡상은 떡을 올려놓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생명의 뭐예요? 떡이 되십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죠? 예수님을 만나면 절대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죠? 모든 그 목마름, 갈증, 배고픔 이런 것들이 해결되죠. 그 여기는 이제 12개 떡을 이제 올려놓습니다. 이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것도 분향단 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향을 피우면 이 연기가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생명의 열쇠 되신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라 얘기합니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그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 그죠? 요게 바로 뭐냐면 기도의 열쇠죠. 여러분 기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 응답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그죠? 요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등장때 때문에 이 어둠의 세력, 사단의 손 안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떡상 대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지 배경에서 하나님 자녀의 배경으로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거죠. 여러분이 마음껏 이거 누리시고 사용하시길 좀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냐?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구별된 존재예요. 구별된 존재라는 것은 거룩한 존재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별된 마귀 자녀가 아니라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여러분이 결론을 내리고 믿어야 됩니다. 구별됐다는 것은 뭐 그대로 구분된 사람이죠. 구분된 사람. 오늘 여기 32절에 나오죠. 그죠? 여기 동물을 예화로 들었는데 성경에 하나님 자녀와 마귀 자녀 두 종류가 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 자녀는 동물로 뭐로 표현했습니까? 양으로 표현했죠. 그죠? 마귀 자녀는 뭐로 표현했어요? 염소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그 교회에도 양과 염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염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 너무 믿지 마세요. 교회 성도님들 중에 사기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여기는 없는데 뭐 신천지가 올 수도 있어요. 그죠? 크게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그죠? 저라도 100% 믿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저도요 마귀에게 속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저도 영적 문제 드러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확실히 100% 저는 뭐 사기 안 치고 거짓말 안 한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될 줄 몰라요. 그죠? 교회는 누가 있냐?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그죠? 양은 하나님 자녀, 염소는 마귀 자녀예요. 그죠? 교회도요, 저 집사님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첫 번째로 구원 못 받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에게 지금 잡힐 수도 있고, 사단에게 잡히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더 무서워요. 그죠? 인정사정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헤어지잖아요. 그러면요, 다시 만나면 뭐 인사도 악수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한번 삐졌다, 다시는 안 봐요. 그죠? 다시 아는 척 안 합니다.
기본 상식인데 참 안타까운 거죠. 그게 뭐냐? 그만큼 중요한 걸 몰란 거죠. 그죠? 그 교회는 염소와 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염소로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양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죠? 이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 또 뭐라 그랬냐? 선택한 사람은 어느 편에 있어요? 오른편에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왼편에 있습니다. 왼편.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아 마귀들과 함께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라고 얘기하죠. 그죠? 여러분 가져가 왼편에 서지 않고 오른편에 섰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왼편에 하나님 세워놨다. 그럼 여러분 마귀 자녀고 신분 안 바뀌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 오른편에 서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른편 왼편 그게 뭐 중요하냐? 왼편 좀 지옥 간다니까요. 그죠? 운명 안 바뀐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구분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 양과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가요. 그죠?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곳에 천국 갑니다. 그리고 염소와 왼편에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하지 않는다. 그럼 한번 시험해 보세요. 나이타 갖다 놓고 한번 찢어 보세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죠? 여러분 가마솥 같은 거, 그죠? 그런 거 끓여놓고 그다 손 넣어보세요. 팔팔 끓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아프네. 끝입니까? 그죠? 떼고 난리 나는 겁니다. 병원 실려 가야 돼요. 그죠? 지옥은요 그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뜨거운 곳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양으로 오른편에 천국 대열에 뽑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어디 뭐 교회에서 불평 얼마나 불신앙합니까? 그죠? 이렇게 됐는데. 그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냐? 오늘 여기 보니까 복받은 존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너희들은 복받은 존재다. 왜 복받았습니까? 양과 오른편과 천국이 있으니까. 그죠? 염소 왼편 지옥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왜 복받은 존재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34절을 보면 이 임금이 얘기했어요. 그죠? 34절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오른편에 여러분과 접니다. 그죠? 여러분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뭐라고요? 복받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냐? 예비된 뭡니까? 신분입니다. 그죠?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선택받은 예비된 신분. 당연히 예비된 신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 예비된 어디로 가요? 나라로 갑니다. 그곳이 천국이죠. 그죠?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구별된 존재인데요. 구별된 사람은 나타나는 것도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한 은혜. 그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35절에서 40절 내용이죠.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 얘기하냐면 이 임금이 우리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죠. 이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 35절부터 딱 이렇게 40절 보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36절 보면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주여 우리가 뭐라고요? 어느 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어느 때에,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마시게 하였나이까? 뭐 헐벗을 때 뭐 이렇게 옷 입었고 영접했습니까? 뭐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거예요. 옥에 갇힌 때
내가 언제 배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기억을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나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때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론 내가 했지만 구원받은 거 내가 영접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접하게 한 것도 누가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교회 중성 봉사 헌신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니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악한 일에 그 다음에 게으르고 누가 하게 한 거죠? 사단이 하게 한 겁니다. 그죠? 제가 이번 주도 교회에 이제 파지가 이렇게 좀 있어서 이걸 이제 밑에다가 내려놨거든요. 이제 이 선풍기가 하나 와서 그거 이제 그 포장한 거 그걸 이제 내려놨어요. 그 내려놨을 때 어떨 때는 그냥 잘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냥 내려놓기도 해요. 어떨 때는요, 그냥 통째로 내려놓기도 합니다. 그럼 통째로 내려놓으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뭐 스티로폼도 있고 비늘이도 있잖아요. 그 스티로폼을 좀 그린 것 같아서 교회 앞이니까 제가 스티로폼 다 빼고 비늘이하고 이걸 다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딱 내려놓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파지주는 할머니가 하나 딱 지나가더니 와 이러더니 그걸 주더라고요. 준데 내가 그 뒤에 가서 주장에 가서 한 5분 동안 지켜봤어요.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걸 가지고 가냐 하고 지켜보고 있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막 너릿해요. 막 접고 해서 탁 가더니 보통 사람 붙으면 이제 쓰레기 같은 거 버리고 가거든요.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뒤에 숨어서 어떻게 하나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감사하게도 그걸 쓰레기를 꽁꽁 묶는 거예요. 묶는 거예요. 그래서 싫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죠. 할머니, 요거 쓰레기 뭐 하시려고 이렇게 갖고 가십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준 거 감사한데 이거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지 이러더라고요. 이분은 좀 괜찮은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다리가 너무 아프고 뭐 허리도 아프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한 달에 그 벌면 얼마 법니까? 그러니까 한 7만 원, 8만 원 번대요. 다른 일 하시지. 제가 막 이런 생각하고 다른 일도 7, 8만 원 벌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나이에 7, 8만 원 벌는 게 쉽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이제 쭉 얘기하면서 제가 2층에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옛날 교회 좀 다녀봤는데 지금 안 다닌다고. 이제 교회 다니라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분이 이제 헤어지는데 뭐라 하냐면 목사님 시원한 물 한 잔만 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물 한 잔 올라서 정수기에 물 시원하게 해서 갖다 드렸어요. 갖다 드렸는데 그냥 갖다 드린 게 아니라 그 냉장고에 또 얼음물 하나 있거든요. 이 얼음물하고 같이 그 시원한 물 드시고 난 다음에 얼음물도 하나 딱 주면서 날씨 더운데 건강하시라고 딱 줬더니 아이고 고맙습니다 목사님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그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강단에서 얘기 안 해요? 얘기하잖아요. 뭐 파지 주는 할머니 7, 8만 원밖에 못 버는데 물도 갖다 주고 얼음물도 갖다 주고 막 자랑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이 사람은 그죠? 뭐라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요. 내가 언제 그래 했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게 뭡니까? 믿음의 사람이. 그게 어떤 사람이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은혜 받지 못한 사람 특징 뭐예요? 뭐든지 내가 그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한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이 은혜 받은 사람은 하게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2배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그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저가 저를 보니까 그래요. 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저거 해야 되는데 저거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저분은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죠?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진짜 감사하면요, 진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사랑하면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감사하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맞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한 걸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거고,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고, 교회 충성, 봉사, 헌신, 헌금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죠? 중요하니까. 그 중요해 생각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죠. 우리가 당연한 은혜. 오늘 이 사람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하는 것은 뭡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언제 그래 했습니까?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이렇게 되길 좀 축복합니다.
이렇게 안 되신 분은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은혜를 진짜 묵상하고 진짜 한번 은혜를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세요. 그죠? 하나님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모든 걸 다 거래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부족하니까 다른 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와 근본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일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그죠?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누가 얘기하면 어느 때에 여러분이 고백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경상도 말로 언제에 내가 언제 그래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우리 이렇게 당연한 은혜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니까 37절에서 3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뭡니까? 여기 보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악인이 아니고 누구예요? 의인입니다. 의인. 그죠? 의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뭐로 부르셨냐? 의인들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죠? 제가 아는 목사님, 그 딸이 의인이에요. 두 번째가 동행이고, 목사님 이제 제 첫 번째 교회 다니는 그 목사님이 이제 첫 번째 딸을 의인이, 두 번째를 이제 동행이 이래 이름 지었어. 참 잘 지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인들은 다 누구 앞에 선다고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호람 데오라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기 때문에 값없는 은혜에 감사하시고 십자가의 사랑 이게 감사하시고 구별된 존재로 귀하게 끝까지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별된 존재로 구별된 삶과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